오늘은 신명기 24장 6절에서 22절, 우리 지난주에 이제 두 부의 이제 주제를 봤는데, 6절에서 22절 총 8개의 이제 규정들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총 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세려 보니까 사실은 뭐 그걸 포함하기도 안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그 24장 17절에서 18절을 그 뒤에 거하고 포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한 그 차이이긴 합니다만, 헤아려 보니까 한 10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2개를 했으니까 오늘 8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4장에는 10개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규정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이 무엇을 지향할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까, 묶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지난주는 이제 결혼에 관한 거 2개를 따로 떼서 한번 봤고요. 이제 오늘 8개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늘 율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 어느 사회든지 이제 법으로 규정된 게 있는데, 그 규정된 목적이 어떤 만들어 놓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율법도 그런 목적이지 않을까, 오늘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거를 보고 현대의 성도들이 그걸 묵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오늘 보는 목적이 그거예요. 정리를 하면 8개의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살펴볼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현대의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개다 보니까 좀 이제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보면 전당 잡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전당물을 이제 잡히는데, 그거에 관한 게 3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6절, 10절에서 13절,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요거를 각각을 묶어서 한꺼번에 묵상해서 좀 시간을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개죠. 5개는 또 따로 한번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전당 잡는 것부터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입니다. 전당 잡을 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맷돌 여러분들 아시죠? 2개의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맷돌 전체를 전당 잡는 것도 문제지만 윗짝 하나만 이렇게 전당 잡는다, 그럼 윗짝이 없으니까는 갈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맷돌을 전당 잡지는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6절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이제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대 사람들 보니까는 맷돌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난한 자들의 생존 수단인 맷돌을 전당 잡으면서까지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포커스가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주되 그런 담보물은 잡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요, 돈을 빌려주되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생계가 압박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돈을 빌려주되 그 빌려준다는 이유로 그의 생계를 제한하는 그런 방식은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0절에서 13절인데, 이번에는 이제 전당물을 잡을 때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2가지로, 주의할 점을 2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또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요,
어떤 모든 법의 내용을 쭉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아주 예외적인 사실을 끌어다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그 뜻으로 원하시는지를 잘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한다는 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집에 가서 전당물을 골라가지고 올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서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집 밖에 서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돈을 빌리니까 그 전당물을 골라다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우리가 봐도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이건 뭐죠?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 집에 훅 들어가가지고 딱 보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훅 가지고 나온다. 이러면 2차적인 가해가 되는 거죠. 이건 어쩌면 말하면 폭력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다고요? 담보물은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골라서 주게끔 배려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건을 보셔야 돼요. 조건에 뭐라고 되냐면 먼저 그가 가난한 자이면 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가난한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그러니까 담보물을 돌려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그 돌려주는 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잘 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제 담보물이 뭐냐? 겉옷이에요, 겉옷. 이 당시의 사람은 겉옷이 이제 긴 이제 천 같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노숙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겉옷으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 유일한 전당물인데 그거를 돌려줘라. 어떨 때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겉옷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물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해서 요구를 할 때 이제 전당물을 잡아서 이제 주되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노동으로 받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주되 그래도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두 번째 사례를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전당물을 자꾸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갚든지 안 갚든지 간에 구제를 하라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뒷부분에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하면 여호와 앞에서 그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 속에 있는데요. 원래 이 땅이라고 하는 건요 창세기 1장 2장에 의하면 그 땅 위에 사는 생물들을 위해서 소산을 내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땅의 역할은 그거예요. 곡식을 내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2장 보면 질서가 그래요. 그죠? 땅은 소산을 내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엉겅퀴를 내라고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낸다는 말이 원래 땅의 역할은 땅 위에 사는 생물들을 위해서 소산을 내는 게 원래 자기의 역할인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인간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는 뭐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땅을 갈지 않으면 소산을 못 내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게 행동을 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화답을 해서 소산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땅이 황폐해진다 이런 표현이 바로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곧 뭐예요? 땅이 화답해서 풍성한 그 식량을 얻게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 빌려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내용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빌려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꾸어주면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율법이 지향하는 점이 이 점이다 라고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전당물 잡는 거의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이 조금 필요하죠.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그 상속권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은요,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을 누구를 주냐 했을 때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이제 그 분배를 하고 상속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7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그 세 그룹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과부가 됐는데 20살 이상의 남자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과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땅이 누구한테 가냐면 남편의 형제에게 가요. 남편의 형제가 없으면 뭐요? 그 윗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남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가요. 자기한테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로 가든지 아니면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끔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보다 그 과부의 옷을 취하지 말라. 전당물로 잡지 말라. 그 과부는 뭐예요? 생계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옷까지 취한다는 거는 곧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는 전당물을 잡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전당물 잡는 거 세 가지를 살펴봤더니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요, 전당물을 잡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전당물을 잡는 것. 이거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큰 돈을 빌렸는데 전당물은 누가 고르는 거예요? 돈 빌린 사람이 고르는 거니까 값어치가 좀 덜 되는 걸로 줘도 돈 빌려준 사람은 그냥 가져오라는 거죠. 그 말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돈 빌려주는 목적이 뭐냐?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올바로 쓰게끔, 올바로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니까 너 굶어주지 않으니까 그게 목적인 거지, 그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익을 취함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자를 받거나 전당물을 잡는 더 큰 전당물을 잡는 것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이자는 원래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법을 지금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는 입장은 약자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실 어쩌면 할 수 있어요. 이자를 막 높인다든가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그죠? 이런 형태로 억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입법의 목적,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물질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착취할 수 있을 때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강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만약에 이제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물론 형제들 사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형제들끼리 있는데 어떤 형제가 지금 조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안 받죠, 그죠? 예, 그 형제가 다시 살아나게끔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적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돈을 빌린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착취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율법을 통해서 잘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또 5가지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규정은 7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이건 뭐 지금이라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제를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판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사람을 납치를 한 다음에 자기의 노예로 쓰거나, 그러니까 이 납치한 사람은 뭐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뭐가 있겠죠.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종으로 삼거나, 혹은 이 사람을 임신매매하거나,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했냐? 그 유인한 자는 어때요? 죽여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악하다, 이렇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납치해 오는 경우는 반드시 죽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의 법보다는 되게 강력한 법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이제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과 자유보다 자신의 이윤을 챙기는 것을 더 높은 가치로 두는 것은, 그런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법이라도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갑자기 이 법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변에 이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이, 그러고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오늘 24장의 말이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 빌려줄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납치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해요. 내용이 즉 이겁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레위기 13장 14장에 있는 나병의 규정을 잘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여기 8절 9절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레위기 나병에 관한, 지금으로 하면 이 나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짜라 같은데요, 이거 피부병이에요. 지금에 말하는 그 한센치 병이 아닙니다. 나병이 아닙니다. 이제 피부병인데,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조치하라는 말은 레위기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조치를 잘 따라라, 뭐 이런 얘기예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9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뭔 일을 했을까? 민수기 12장을 보니까요,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제 민수기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죠? 가데스 바냐에 가고 있는 도중에 구스 여인을 그 아내로 취합니다. 그랬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한 거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는 장면이 거기 민수기 12장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비난만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그 비난을 함과 동시에 비난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모세의 리더십을 미리암과 아론이 취하려고 했던 것 같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한 걸 보니까 그 주동자가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어떻게 모세만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냐,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저 봐 이상한 짓 하잖아, 이렇게 이제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이제 문둥병을 줬고, 나병을 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낫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을 이제 징계한 사건이 바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그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왜 나병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리암 얘기를 할까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예. 주변 문맥이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뭐예요?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너희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나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뭘 하고 지시하면 그거를 뭐예요? 절대적으로 따라라. 미리암처럼 대들지 말고 절대적으로 그 명령대로 따라서 정결법을 유지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 제사장보다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계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지켜라. 이런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 너에게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품꾼이 왔는데 그 사람을 물론 학대하면 안 되죠. 학대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건데 그 품삯을 당일에 줘라. 미뤘다가 그 다음날 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엄격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누군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도 일일 노동자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일, 그날 벌어서 이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요,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을 학대하지도 말고, 이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막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그 일한 값을 그날 당일에 줘라. 해지기 전에 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그 얘기일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만약에 그 전날 돈을 다 썼으면 그날 일을 하다가 점심 때는 굶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 뭐예요? 미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사 먹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묵상 포인트는 뭐냐?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적으로 이 주인과 그 노동자 사이의 계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품삯이란 말을 하잖아요. 품삯이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너 오늘 일하면 얼마를 줄게. 이게 계약이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 백성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한 거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의 약속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약속을 하면 그건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 지키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간접적으로는 그날 이제 품삯을 줘라. 해지기 전에 줘라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주인에게 배려를 하라는 거죠. 그 품삯을 받는 그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거룩한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도 우리가 잘못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이제 조항으로 보입니다.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부모의 죄를 자녀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자녀의 죄를 부모가 또 부모에게 죄를 묻지 말아라. 그 대가를 묻지 말아라. 그런 규정입니다. 주변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역시 그것도 문맥상에서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리 처벌이나 집단 처벌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역시 권력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자에게 재판을 할 때 각자의 죄에 대해서 벌을 하라. 우리 아시다시피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뭐 우리 옛날에는 삼족을 멸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온당한 것이 아니다. 그 반역한 자에게만 이제 죄를 묻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왜 죄는 각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8번째는 19절에서 22절 좀 긴데요. 이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절에서 18절하고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22절까지 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에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한 조치들이 17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곡식을 거두거나 과일을 거두게 될 때 이게 재밌어요. 이제 거두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겨두라고 하는 명령이 아주 되게 이 세 그룹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제 추수를 하러 갔다가 깜빡 잊고 밭 구퉁이 어디는 깜빡 잊고 추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퉁이는 뭐야? 남겨두라. 추수하지 말아라. 별을 이렇게 하다가, 그죠? 곡식을 자르다가 혹시 힘들어가지고 오늘 이거 다 못했다? 그럼 그쪽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을 보죠.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수확을 다 하지 말아라.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 죽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 사람들이 와서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이 풍성하게 너에게 공급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게 확장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 이 노동을 안 해도 걱정하지 마. 노동을 안 해도 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만큼 줄 거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가능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땅의 주인이 그 땅의 소유권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각을 허락하셔서 거기를 까먹고 만약에 추수를 못하면 그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땅의 소유주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8개의 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다양하지만 이 법들을 하나로 좀 묶어볼 수가 있어요. 공통된 주제를 보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 공동체가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회적으로 책임과 돌봄과 권리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공동체적 돌봄의 사회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인식하고 누리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인식하고 누리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에서도요, 사회적 보장 제도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이런 사회복지 제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하는 바가 다릅니다. 공통점은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윤만 추구하고자 하지 말고 때로는 각자의 욕망을 좀 줄여서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에요. 거기까지는 현대나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회적 돌봄의 책임이 필요한 것은 목적이 뭐냐? 당위성이죠. 윤리적인 거죠. 윤리적이란 말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가 어려워지면 그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정의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 돌봄 서비스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본 사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인식하겠죠. 그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적 돌봄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현대교회에도 충분히 반드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신앙공동체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이 예배당에 같이 모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혹시 그렇게 빈궁한 자리가 있으면 그 은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